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참 길죠? 성경 본문이 이렇게 기니까 오늘 설교는 하루 종일 하려나 보다 싶죠? 걱정 마십시오. 본문이 길면 그만큼 설교는 짧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 베드로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의 손길에 단번에 날아가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 치유의 역사 그냥 쉽게 저절로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 그저 간단하게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단순히 명하시니까 그렇게 다 된 걸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마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병고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힘들답니다. 끄떡도 없다면 수고라고 할 것도 없죠.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당신도 아프십니다. 내가 고침을 받은 것, 내가 질병에서 암에서 사고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입은 것, 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것을 짊어지셨기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하여서 아프시고 맞으시고 당하셔서 내가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이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서기관이 나섭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서기관,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한 사람이 뜨면 그 사람 주위로 미래의 권력과 이익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인기, 그런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또 다른 추종자가 나타나서는 이럽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례 치러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냉정한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는 지금 당장의 장례가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짓이죠.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걸 피하려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큰 놀이 일어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거죠. 배가 깨지고 뒤집힌 듯이 파도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막 불어대는 겁니다. 이른바 삼각 파도가 몰아칩니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 출신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셈이죠.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치기 시작할 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건 예사로운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든 뭘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절박하다라는 뜻이죠.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서워요. 배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미친 파도가 놀이 잡히지 않는데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실이 너무 무서워요. 꼭 망할 것 같아요. 꼭 무너질 것 같아요. 그저 가라앉을 것만 같아요. 정말이지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무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현실을 보고 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혹시나 행여나 하는 것들이 전부 믿음이 없는 행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작은 자란 책망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바로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흔들리는 현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찾아듭니다. 이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보호자이시며 든든하게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힘을, 괴력을 가진, 그야말로 군대의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더니 멀리 있는 많은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순식간에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니 돼지떼가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로 치달려 몰살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돼지떼입니다.
이에 너무 놀라고 겁을 먹은 돼지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현장을 조사하고 진실을 파악한 뒤에 예수님을 보고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또다시 이런 일이, 즉 물질적 큰 피해 보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싶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손길로 쫓아내십니다. 어루만지 씻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이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꼬이자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그 추종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무슨 스타 바라보듯이 그저 제 나름대로 따르겠다고나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사모 이런 것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나타납니다. 닥쳐왔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배가 아주 깨지게 되었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그 예수님이 험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고 그러자 그 거칠던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무지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연이 이분에게 순종을 한단 말이야. 이런 궁금증이 가득한 이들에게 결정적인 해답이 뜻밖의 날아듭니다. 가다라 지방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둔한지 보고 또 보고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삶만 있어. 이를 어째 하면서 교회 평생 다니고 말아. 그런 믿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와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파도가 일어날 때 경랑이 일어날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바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내 뒤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적을 보고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또 사실 확인까지 지들 눈으로 하고서도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그 동네가 변화가 되고 복을 받을 기회를 자기들 발로 차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무지하던 제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안목이 생기며 믿음이 자라더니 때로는 사오정 같은 엉뚱한 소리나 해대더니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더욱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침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돌들이 견고한 성을 이루고 축복의 권세가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와 그저 위대한 스승, 좋은 분,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초능력자로 믿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바로 이어진 말씀임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산상수훈, 그야말로 무릎을 탁 치는 기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운 감동이 속에서 파도같이 밀려와 감격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와, 대단한 말씀이시다. 자, 정말 어쩌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실까? 감탄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요, 위대한 멘토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 그러나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연, 우주 삼라만상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말이요, 생명을 얻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가 누군가 말입니다. 나의 생명을 짊어지고 대신 나를 낫게 하시는 이분은 대체 누구신가 말이죠. 나의 불안을 하찮게 여기게 하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우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엄청난 분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다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가 더욱 눈에 아른거리는 순환주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 이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예수가 뭐 위대한 스승, 정신적인 지도자, 위대한 멘토, 치료자, 의사,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믿어야 네 삶 속에 네가 기대한 그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는데,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위대한 인간, 뛰어난 인간으로만 받아들이지 하나님이심을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속에서 내 근심 걱정들이 다 잠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 맡긴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은 있었다라고, 이걸 네가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순절 순환주간 때마다 그렇게 일러주는데, 이번 사순절이 기뻐하는 이때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